모든 것의 시작은 위험하다. 그러나 무엇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소설가 김영하의 산문집 말하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작가가 친구의 연연해 있던 지난 시절을 후회하는 내용인데요. 성격이나 성향이 다른 친구를 맞춰주느라 또 쓸데없는 술자리에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다며 차라리 그 시간에 책이나 읽었으면 인생이 더 풍요로웠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흔적조차 남지 않은 그런 인연들의 연연해 하느라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을 저도 종종 했었던 터라 김영하 작가의 말에 공감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그 시간에 책을 읽었으면 인생이 더 풍요로웠을 것 같다는 말에는 더욱 깊게 공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취미활동이 될 수도 있고 여행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아주 가끔은 텅 비어버린 듯한 허무한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죠.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순간 내 마음에 들어온 책, 그 순간 읽어내린 문장들이 우리를 사유하게 만들고 질문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읽어드릴 책이 이렇게 허무함이 밀려올 때, 막막하고 고독한 마음이 들 때 읽으면 위로가 되기도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 있는 책입니다. 니체의 말 첫 번째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시라토리 하루이코가 엮은 니체의 말은 강한 흡입력과 통찰력이 있는 232편의 짧은 산문체의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니체 특유의 날카롭고 직설적인 화법이 차가운 듯하지만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양면성 때문인지 니체의 글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니체의 말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첫걸음은 자신에 대한 존경심에서. 자신을 대단치 않은 인간이라 폄하해선 안 된다. 그 같은 생각은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올가매려 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맨 먼저 자신을 존경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을, 아직 아무런 실적도 이루지 못한 자신을 인간으로서 존경하는 것이다. 자신을 존경하면 악한 일은 결코 행하지 않는다. 인간으로서 손가락질 당할 행동 따윈 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상에 차츰 다가가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타인의 본보기가 되는 인간으로 완성되어 간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능력이 된다. 자신의 인생을 완성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스스로를 존경하라. 자신에 대한 평판 따위는 신경 쓰지 마라. 누구든 자신에 대한 타인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한다. 자신을 좋게 떠올려 주기를 바라고 조금은 훌륭하다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중요한 인간의 부류에 포함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평판에만 지나치게 신경 써서 남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항상 옳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평가를 받는 경우보다 그것과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평판이나 평가 따위에 지나치게 신경 써서 괜한 분노나 원망을 가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같은 일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실은 미움을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장이다, 사장이다, 선생이다 라고 불리는 것에 일종의 쾌감과 안심을 맛보는 인간으로 전락하게 될지 모른다. 자신을 표현하는 세 가지. 자기 표현이란 자신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베푼다, 비난한다, 부순다. 상대에게 사랑과 자애로움을 베푸는 것도 자신의 힘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상대를 비방하고 괴롭히며 무시하는 것도 자신의 힘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자제심이라는 단어를 머리로 이해했다고 하여 어떤 일이든 자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제는 자신이 현실에서 행해야 하는 바로 그것이다. 하루에 한 가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제를 각오하라. 최소한 그 정도의 일을 수월히 해낼 수 없다면 자제심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작은 일에 자제심을 발휘할 수 없다면 큰 일에서도 자제심을 기대할 수 없고 성공에도 이를 수 없다. 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가슴 속에 깃들어 있는 욕망을 스스로 제어한다는 것이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확고히 지배하는 주인이 되는 것이다. 자신을 늘 새롭게 하라. 과거에는 틀림없는 진실이라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잘못된 것으로 여겨진다. 과거에 이것만큼은 자신의 확고한 신조라 여기던 것이 이제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 같은 변화를 자신이 어려서, 깊이가 없어서, 세상을 몰라서라는 이유로 그저 묻어두지 마라. 그 무렵의 당신에게는 그렇게 사고하고 느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수준에서는 그것이 진리요, 신조였다. 인간은 늘 껍질을 벗고 새로워진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생을 향해 나아간다. 그렇기에 과거에는 필요했던 것이 지금은 필요치 않게 되어버린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비판하는 것, 타인의 비판에 귀 기울이는 것은 자신의 껍질을 벗는 일과 다름없다. 한층 새로운 자신이 되기 위한 탈바꿈인 것이다. 자신을 멀리서 바라보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너그러우면서도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어째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가? 스스로를 볼 때는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보는 반면 타인을 바라볼 때는 너무 먼 거리에서 윤곽만을 어렴풋이 보기 때문이다. 이 거리를 반대로 두고 차분히 타인을 관찰하면 타인은 그만큼 비난받아 마땅한 존재가 아니며 자신은 생각만큼 너그럽게 허용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조금의 억울함도 없는 삶을. 지금 이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살라.
단언하면 찬동해준다. 많은 사람들을 이해시키거나 그들에게 어떠한 효과를 미치고자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단호히 잘라 말하라.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렇다 저렇다 논하지도 말라. 그것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다면 일단은 단언하라. 안이한 인생을 보내고 싶다면 인생을 쉽게 그리고 안락하게 보내고 싶은가? 그렇다면 무리짓지 않고서는 한시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 된다. 언제나 군중과 함께 있으면서 끝내 자신이라는 존재를 잊고 살아가면 된다. 생활을 디자인하라. 쾌적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다면 그 요령을 예술가에게서 배울 수 있다. 가령 화가는 사물의 배치에 신경을 쓴다. 일부러 먼 곳에 두기도 하고 비스듬한 곳에서만 보이게 하고 석양이 반사되도록 하고 그림자가 효과적으로 들이우도록 장치한다. 이것과 비슷한 것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고 있다. 바로 인테리어 배치다. 용도만을 고려하여 가구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잡다하고 혼란스러운 공간 속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활 전반의 일이나 인간관계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디자인할 수 있다. 인간이기에 짊어진 숙명.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체험을 하고 마침내 우리는 인생을 짧다, 혹은 길다, 풍요롭다, 혹은 가난하다, 충실하다, 혹은 공허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끝없이 먼 곳까지 볼 수 없듯이 살아있는 육신을 가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범위와 거리도 한정되어 있다. 귀로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없으며 손으로 모든 것을 어루만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다 작다, 딱딱하다 부드럽다며 제멋대로 판단한다. 그것도 모자라 다른 생물에 관해서도 마음대로 판단한다. 결국 처음부터 한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다. 이것이 인간이기에 갖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다. 마음의 습관을 바꿔라. 매일 사소한 습관의 반복이 만성적인 병을 만든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습관적인 반복이 영혼을 병들게도 또 건강하게도 만든다. 하루에 10번 주위 사람들에게 냉담한 말을 퍼부었다면 오늘부터는 하루에 10번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말을 건네보라. 그러면 자신의 영혼이 치유될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마음도 상황도 한결 나아질 것이다. 두려워하면 패배한다.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개척으로 향한 길이 존재해도 느닷없이 시야에서 사라진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안전한 곳은 사라진다. 이것으로 끝이라 믿으면 종말의 입구로 발을 내딛게 된다.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하면 불현듯 최선의 대처법을 찾을 수 없게 된다. 결론은 두려워하면 패배한다는 것이다. 파멸하고 만다. 상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던 공경에 빠져있기 때문에, 상황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역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겁먹고 있을 때 스스로 파멸과 패배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실증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의 성장이 멈췄기 때문이다. 좀처럼 간단히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일수록 간절히 원하는 법이다. 일단 자신의 것이 되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쓸데없는 것인 양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것이 사물이든 인간이든 마찬가지다. 이미 손에 넣어 익숙해졌기에 실증이 난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실증나 있는 것이다. 손에 넣은 것이 자기 안에서 변하지 않기에 질린다. 즉 대상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흥미를 잃는다. 결국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쉽게 실증을 느낀다. 오히려 인간으로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변하기에 똑같은 사물을 가지고 있어도 조금도 실증을 느끼지 않는다. 타인을 향한 비난은 자신을 드러낸다. 누군가를 책망하는 사람, 누군가가 나쁘다며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발을 함으로써 스스로의 성격을 무심결에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제3자가 보면 추잡할 정도로 거센 비난에 나선 사람이 오히려 나쁜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열한 성격을 드러낸다.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심하게 남을 비난하는 사람일수록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사소한 것에 힘들어하지 마라. 덥다의 반대는 춥다. 밝다의 반대는 어둡다. 크다의 반대는 작다. 이것들은 상대적 개념을 사용한 일종의 언어유희다. 그러나 현실도 이와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덥다는 춥다에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들 두 가지 개념은 어떤 현상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정도의 차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도 이처럼 대립한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자신을 괴롭히는 곤란과 역경으로 작용해 작은 변화가 큰 고통이 되고 단순한 거리가 소원해지거나 절교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고 만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민은 이 정도의 차이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놓는 불평불만에 지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은 성장한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신의 결점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상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처신한다. 이것은 허영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상처 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가 언젠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혐오감을 갖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스스로 결점을 고치려고 한다. 이러한 사람은 좋은 인간으로, 어쩌면 신과 비슷한 완전성에 끊임없이 다가가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사고는 언어의 질과 양으로 결정된다. 보통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마음에 떠올려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 그때 자신의 생각이나 말하고 싶은 것을 대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전부는 아닐지라도 거의 대부분 전해졌을 것이라 낙관하기 일쑤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이용해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결국 가지고 있는 언어가 빈약하면 표현도 빈약해지고 실제로 사고와 감정이 충분히 표현된다고 할 수 없다. 동시에 그 언어의 질과 양이 자신의 사고와 마음을 결정하기도 한다. 어휘가 적은 사람은 사고도 마음가짐도 거칠고 난폭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들과의 대화나 독서, 공부에 의해 언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것은 자연히 자신의 사고와 마음을 풍요롭게 만든다. 쉼 없이 나아가라. 어디에서 왔는가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영예는 거기에서 주어진다. 어떤 미래를 목표로 하는가? 현재를 뛰어넘어 얼마나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가? 어느 길을 개척하여 무엇을 창조해 갈 것인가? 과거에 얽매이고 아래에 있는 인간과 비교하여 자신을 칭찬하지 마라. 꿈을 즐거운 듯이 입으로만 내뱉을 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럭저럭 현재에 만족하며 주저앉지 마라. 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보다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라. 오직 자신만이 증인인 시련. 자신에게 시련을 주어라. 아무도 모르는 오직 증인이라고는 자신뿐인 시련을. 이를테면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산다. 혼자 있는 경우라도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자기 자신에게조차 티끌만큼의 거짓말도 하지 않는다.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냈을 때 스스로를 다시 평가하고 자신이 고상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사람은 진정한 자존심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강력한 자신감을 선사한다. 그것이 자신에 대한 보상이다. 인생, 즉 살아가는 것을 특정된 이미지나 소리, 형태로 표현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쉴 새 없이 유동과 변화를 반복하는 생성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생성이야말로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현실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의 하루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삶을 창조한다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삶의 방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손꼽히는 프리드리 니체는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것, 자신을 부단히 만들어 나가는 것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 니체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초형 니체의 말 두 번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시라토리 하루이코가 편역한 니체의 말 시리즈는 2010년 출간된 이후 계속해서 사랑받고 있는 스테디셀러죠. 이 시리즈는 니체의 글 가운데 우리 현대인의 고민과 불안을 날카롭게 직시하고 있는, 또 이에 대한 냉철한 성찰과 위로를 주는 짧은 글귀들을 엮은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이 자존감 회복과 자기 극복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 책은 삶의 창조, 고난의 수용 등을 이야기합니다. 니체는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전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오직 나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찾되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 나가라고 말이죠. 지금 나는 내 삶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능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니체의 말을 음미하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형 니체의 말,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고통은 인생이 주는 선물. 살다 보면 고난이 닥치기도 하고 비극적인 사건도 일어나기 마련이다. 다만 그럴지라도 자신이 불운한 인간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오히려 고통을 안기는 인생에 존경심을 품어라. 불면 날아갈 듯한 볼품없는 적군 한 명을 상대하기 위해 정예병사 한 사단을 보내는 지휘관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고난을 인생이 주는 선물로 여겨라. 고통을 통해 정신이, 마음이, 살아가는 힘이 더욱 단련되고 있음에 기뻐하라. 일상의 행동이 나라는 사람을 만든다. 일상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를 유발한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경멸하는가?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감정을 품는가? 이러한 일상의 행동이, 삶의 방식이 나를 만들고 끊임없이 개조한다. 마음과 인간성뿐 아니라 육체마저도 변화시킨다. 현재의 나는 그 결과이며 내일의 나는 지금부터 행하는 하나하나의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그 무엇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사람의 눈은 카메라의 렌즈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렌즈처럼 앵글에 비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투과시키진 않는다. 가령 석양에 물든 산자락을 넋을 잃고 바라볼 때도 자연의 풍광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다. 본인 스스로는 마음을 비우고 본다 생각할지라도 실상은 바라보는 대상 위에 영혼의 얇은 막을 무의식적으로 덮어 씌운다. 그 얇은 막이란 어느 사이엔가 성격이 되어버린 습관적인 감각, 찰나의 기분, 다양한 기억의 편린들이다. 풍경 위에 이러한 막을 얹고 막 너머를 희미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즉 인간이 바라보는 세계란 이미 그 사람의 일부이다. 세상으로부터 도망치지 마라. 여기 간곡한 부탁이 있다. 현재의 세상과 자기 자신을 혐오한다는 이유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망상하며 현실을 도피해놓고 결국은 현세를 초월했다고 믿는 행동은 하지 마라.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비롯되었음을 잊지 마라. 종교든 예술이든 이 세상에서 싹을 틔웠다. 당신 또한 다르지 않다. 사람은 들쭉날쭉 변모를 거듭한다. 사람은 저마다 성격이라는 것이 있으며 그것은 개인 고유의 특성이기에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흔히들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고작 수십 년밖에 되지 않은 인간의 수명, 그 중에서도 단기간에 겉으로 드러난 성향과 언행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마치 고정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금세 수긍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에 따라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을 테니까. 이렇듯 사람의 성격이라는 것은 그날그날 누구를 만나는가, 어떤 기회와 마주치는가에 따라 들쭉날쭉 변모한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불안함을 느낀다. 어떤 각오,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다. 만약 지금 당신이 이와 같다면 지금껏 당신이 진심으로 신뢰를 보내온 사람을 생생히 떠올려 보라. 그들이야말로 당신 안의 고매함이며 그들이 보여주는 인간으로서의 자세야말로 당신이 가까이 다가가야 할 모습이기 때문이다. 자신 안의 악과 마주하라. 노련한 숲지기는 숲속을 헤치고 들어가 생태를 관찰하고 나무를 솟고 병든 나무를 베어낸다. 그렇게 가꾼 숲은 생기가 넘쳐 흐르며 대지를 따뜻하게 만든다. 숲을 가꾸듯 우리 또한 내면의 악에 감각을 기울여야 한다. 악을 못 본 척하거나 처음부터 악 따위는 없었던 듯 행동하지 않는다. 악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정성을 다해 다룬다. 인간으로서 더욱 크고 강건하게 성장하기 위해 자신 안에 자리한 악과 온전히 마주해야 한다. 즐길 수 없는 자가 쾌락을 추구한다. 무슨 일에든 열중하지 못하고 노는 것에만 정신이 팔린 사람은 쾌락만을 탐닉하는 듯 보인다. 쾌락에 젖어 더 큰 자극을, 더 큰 활락을 추구하는 타락한 이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무슨 일을 해도 진정으로 즐겁지 않으며 조금의 재미도 느낄 수 없기에 끊임없이 쾌락을 갈구하는지 모른다. 달리 말해 그 사람은 진정 즐거운 일을 아직 만나지도 발견하지도 못한 것이다. 꿈꾸는 모습으로 빚어나갈 수 있다. 은연중에 스스로를 마치 단단한 돌처럼 형태가 굳은 존재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개인의 고유한 특성은 이미 형성되었고 이제부터는 외모만 어느 정도 변하겠지 하며 각오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처럼 생각하면 정말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이가 몇 살이든 사람은 무한히 변할 수 있다. 그릇을 빚듯이 자신이 꿈꾸는 모습 그대로 스스로를 빚어나갈 수 있다. 진정 바란다면, 그렇게 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어떻게든 변모하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결점이란 이름의 스승. 누구나 저마다의 결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의 결점과 약점을 혐오하고 외면하기에 급급하다. 행여나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을까 가슴 졸인다. 그러나 사실 결점과 약점은 가장 좋은 스승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극복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고쳐야 하는지, 또한 나의 장점은 무엇인지, 어떤 개성을 가졌는지를 조용히 귀뜸하며 일깨워 주기 때문이다. 불안한 자는 사랑받길 갈구한다.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길 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스스로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대로 정말 괜찮은지 현재의 자신에 대해 강한 불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음으로써 이대로 괜찮다는 안도감을 조금이라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사람 안의 보석을 찾아낸다. 진정한 사랑을 받는 이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성장한다.
사랑받음으로써 사랑의 숨은 힘이 그 사람 안에 이제껏 깊이 잠들어 있던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장점을 깨운다. 일종의 인간적인 존엄함, 인간의 빛이 드디어 얼굴을 내민다. 사랑은 그야말로 사람 안의 보석을 찾아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육체는 위대한 이성이다. 사람들은 흔히 정신이나 이성이 우리의 육체를 움직인다고 믿는다. 육체에 정신 혹은 이성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그러할까? 내장의 정밀한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이 과연 정신이나 이성일까? 혹은 위험이 닥친 순간 순식간에 몸을 지키도록 지시하는 것이 과연 정신과 이성일까? 정신과 이성이 작용하기 전에 우리의 육체는 스스로 생존에 대한 최선의 작용을 한다. 그렇다면 육체야말로 생존의 지혜로 가득 찬 위대한 이성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기분을 끌어올린 후 일을 하라. 사소한 것이라도 좋다. 어떤 계기든 하나라도 부여잡아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라. 최대한 기분 좋게 있어라. 기분을 높이 끌어올려라. 그 후에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라. 거짓이 말하는 진실. 아무리 능숙하게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혀끝으로 모든 것을 완벽히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짓을 말하는 그 말투로, 표정으로, 묘하게 세세한 표현으로, 본인은 완벽하다고 믿는 연기로 결국은 다른 각도에서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다리지 말고 나아가라. 살아라. 언제나 한자리에 우두커니 머물러 있는 이가 있다. 대체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 저 멀리서 누군가가 찾아오리라 믿는 것일까? 언제 올지도 모르는 행복을 그저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는 것일까? 기다리다 보면 누군가가 나타나 기적처럼 지금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기라도 하는 것일까? 혹은 어느 날 신이나 천사가 내려와 축복해 주기라도 하는 것일까? 그러다가는 끝내 기다리기만 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다음 순간에도 온 힘을 쏟아 최고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다. 부정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는 이유. 잘못된 행동이나 부정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도덕을 위해서가 아니다. 누군가로부터 야단맞거나 칭찬받거나 혹은 나중에 있을 안갚음이 두려워서도 아니다. 신앙의 이유도 아니다. 부정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마음의 평안과 행복에 상처를 내지 않기 위함이다. 이미 누구나 느끼고 있다. 자신이 저지른 사소한 부정, 단 한 번의 거짓말로 마음속에 그늘이 생긴다는 것을, 잔잔한 마음의 바다에 풍랑이 일고 청명한 공기와 밝은 햇빛을 방해한다는 것을, 내 안의 풍요를 깨달아라.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넘치도록 풍요로운 자신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허무맹랑한 말이 아니라 완벽히 그 말대로 현실에서 불가능해, 이 상황에서는 될 리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게으른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무엇에든 전심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지가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실제 그것을 이룬 사람, 그렇게 된 자는 그것이 진실임을 알고 있다. 자신의 풍요로움을 깨달아라. 그리고 풍요로움이 이끄는 대로 충실히 움직여라. 인생은 형태가 없다. 사람들은 언뜻 인생이란 것을 일종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생은 그림으로 그릴 수도, 시로 쓸 수도 없다. 수많은 예술가가 인생을 표현하려 애쓰지만 결국 완성된 작품은 자신이라는 개인의 인생을 소재로 한 단편적 자취일 뿐이다. 이를 뛰어넘어 보편적인 삶 그 자체를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한 형태로 봉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생, 즉 살아가는 것을 특정된 이미지나 소리, 형태로 표현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쉴 새 없이 유동과 변화를 반복하는 생성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생성이야말로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현실이다. 자신이라는 인간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방랑과 같다. 살아가는 것은 방랑하는 것이다. 평원을 지나 험준한 산줄기를 수없이 넘어야 한다. 칠흑 같은 어둠을 거치고 계곡물에 발을 적시고 차가운 별빛 아래를 걸어야 한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사건을 마주할 것이며 많은 것을 체험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언제나 자기 자신을 체험한 것뿐이다. 자신이라는 인간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여기까지 니체의 말이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지금은 아프게만 느껴져도 언젠가 선물이 될 수 있고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다는 니체의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